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할 것을 믿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 앞에 어려움이나 유혹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오늘의 도전이 여러분을 더욱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창세기 3장은 인류 최초의 유혹과 그로 인한 타락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탄의 전략이 얼마나 교묘하고 위험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뱀, 즉 사탄이 하와에게 접근하는 방식은 지금도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뱀은 하와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을 자세히 보면 뱀은 하나님의 명령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나무를 금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단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그런데 뱀은 의도적으로 모든 나무라고 말하며 하와의 마음속에 혼란을 일으킵니다.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사탄이 사용하는 첫 번째 전략을 알 수 있습니다. 의심을 심는 것입니다. 사탄은 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은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과 신뢰를 흔들리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은 마치 사자처럼 우리의 약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제대로 알고 깊이 새기지 않으면 사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그것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는 혼자 힘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기도로 깨어있을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공동체 안에서 함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혼자 있는 자를 공격하기 쉽습니다. 하와도 혼자 있을 때 사탄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서로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의 속임수는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깨어 있으며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싸워 나아갈 때 우리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사탄의 거짓에 속지 않도록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기고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와의 연약함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와가 먼저 유혹에 빠졌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영적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만 명령을 주셨고 아담이 그 명령을 하와에게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하와는 이 명령을 간접적으로 들은 것이죠. 그 결과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녀의 마음속에 의심을 심을 때 그녀는 쉽게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사탄이 영적 연약함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하와가 직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사실은 사탄에게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사탄은 그 빈틈을 노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누군가에게 들은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1편 2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사탄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노린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인간의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탄은 우리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찾아내서 그 틈을 파고들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영적으로 약한 부분을 파악하고 그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채워야 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와는 사탄의 질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라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왜곡된 정보로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며 비슷한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알지 못하거나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기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이기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알지 못하여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깨어있어 사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사탄의 교묘한 거짓말입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다가와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하며 거짓말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 진리를 부정하며 하와를 속입니다. 사탄의 유혹이 이렇게 강력한 이유는 사탄이 부분적인 진실과 거짓말을 섞어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마치 진리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거짓인 말을 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두 번째 전략입니다. 사탄은 단순히 거짓말만 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진리의 일부를 변형하여 우리에게 거짓을 믿게 만듭니다. 첫 번째로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왜곡된 시각으로 보게 만듭니다. 그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기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마치 죄를 지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먼 이야기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런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들 때 그것이 바로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일 수 있습니다. 작은 죄를 가볍게 여기다 보면 큰 죄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두 번째로,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욕심과 교만을 심습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말은 매우 유혹적입니다. 하와는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욕심과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만듭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와 같은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세상은 성공과 명예, 물질적 욕망을 채우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히 경고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 번째로, 사탄은 거짓으로 우리를 위로하며 죄의 결과를 가볍게 여깁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며 죄의 대가를 무시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죄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도록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에 대해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사탄의 이러한 거짓된 위로에 속지 않고 죄의 심각성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거짓말을 여러 형태로 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정도의 거짓말은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또는 이건 사소한 죄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라는 생각들이 바로 그 예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결국 죄의 대가를 가볍게 여기도록 만드는 사탄의 교묘한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사탄의 거짓에 속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약점을 찾아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며 죄의 대가를 가볍게 여기게 만듭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굳게 서서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하와가 결국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됩니다. 한 번의 불순종이 가져온 결과는 단순히 아담과 하와에게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인류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단절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불순종의 심각성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사탄의 유혹은 단순한 도전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은 모든 인류에게 죄와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로,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나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열매를 먹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우선시할 때가 많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나 자신이 기준이 되어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 불순종의 결과는 즉시 오지 않을 수 있지만 반드시 찾아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곧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즉시 죽음에 이르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육체적으로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즉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불순종의 씨를 심으면 그 열매는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세 번째로, 불순종은
공동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와의 불순종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 열매를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고 아담 역시 그것을 먹었습니다. 불순종은 개인의 문제에서 끝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불순종이 가정, 교회, 그리고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불순종의 유혹에 자주 직면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하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판단대로 행동하려고 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순종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 결과는 결국 우리 삶에 나타나고 공동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반드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하십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오늘 우리가 선택하는 순종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불순종의 길이 아닌 순종의 길을 선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비록 오늘 하루가 생각처럼 쉽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은 순종과 믿음의 걸음을 기뻐하십니다. 매일 조금씩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 힘을 내어 더욱 담대히 나아가시길 응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연약합니다. 때로는 사탄의 속임수에 쉽게 넘어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는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을 붙들기로 결단합니다. 저희가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고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삶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 가운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걸음이 주님을 따르는 걸음이 되게 하시고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